오늘 그래 한 10분 쳐봐. 오늘 지금 이게 두 번째 시간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또 벌써 그렇게 됐고, 그러면 진도를 많이 나갔느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러니까 기도는 90페이지부터 보시면 돼요. 책 있으신 분들은 90페이지부터.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도는 좋은 습관 들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이제 살 날이 굉장히 기니까 우리는 처음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을 만난 거예요. 우리 윗세대들은 이렇게까지 사시는 분들이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는 뭐 90, 100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저렇게 저 어른은 참 오래 사셨어 라고 말씀하는 게, 우리는 이제 에브리바디 다 그렇게 가는 거죠.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식품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뭐 영양제라든지 건강 보조제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적절히 하시고, 유산소 운동만 예전에 했다가 지금은 헬스도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 분들에게 헬스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제 주변에는. 근데 근육은 한번 빠지면 다시 보충이 안 되니까 헬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체 관리 잘해야 되고, 어디 이렇게 못 다니면 하체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별로 일이 없으니까 자꾸 주워 먹다가 상체까지 비대해지고, 그런 경우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체가 비대해지니까 하체가 더 부실해지고, 계속 악순환이에요. 계속 악순환. 그래서 운동과 좋은 식품들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정신적인 부분들 맞추는 거, 텔레비가 망가져도 문제고, 텔레비가 안에서 프로그램이 안 나와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두 가지, 어떤 거냐면 좋은 음식 먹기, 그 다음에 운동하기, 이 뭐 뻔한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중심 잡기, 그게 이제 좋은 습관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기도가 조금 잘 되면 그걸 넘어서서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명상하기,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두 팀씩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 쪽에 두 개, 육체 쪽에 두 개. 그런데 육체 쪽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 주변에 보면 겁나게 많죠. 그래서 뭐 식전에도 물에다가 뭐 타먹는 분 있고, 식후에도 타먹는 분 있고, 반장님 식전에 타먹는 거 얘기하잖아요. 반장님이에요. 그다음에 식후에 이렇게 막 약 같은 거 막 한 주먹씩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뭔 약을 그렇게 드세요? 이러면 식품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주변에 있고, 그리고 그 너무 복잡해가지고 까먹을까봐 아예 뭐 이렇게 틀 같은데 넣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정성이면 깨달음도 없겠다라는 생각으로 그거 쉽지 않아. 저한테도 누가 그거를 줬어요. 가지고 다니면서 드세요 이러면서 줬어. 그거 챙길 정신이면 대충 살다 죽지. 뭐 우리는 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너무 대책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육체적 건강도 그렇고 정신적 건강도 그렇고. 육체적 건강이라고 하는 게 제일 잘 나가는 게, 오래 사는 시절에는 지금 무릎하고 그 다음에 신경적인 부분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두려운 건 치매 같고, 그거는 이제 나도 파괴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런 거기 때문에 명상과 기도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심을 잃어버리다 보면 사람이 주변에 자꾸 찝쩍거리고 잔소리하고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멘토하고 꼰대의 차이는 진짜 한 끗 차이다. 그 한 끗이 뭐냐면 상대가 원할 때 말해주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말해주면 꼰대, 그 다음에 상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말해주면 멘토입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멘토가 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시기를 잘 타야 멘토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라도 상대가 듣고 싶을 때,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스님들이 논문 같은 거 석사나 박사학위 이렇게 과정에 들어오면 논문 쓰려고 굉장히 고생들을 합니다. 그런데 논문법 같은 거를 수업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안 해요. 그래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갑자기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있는 거야. 시기가, 사람이 딱 그 원할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추면 멘토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기를 안 맞추고도 멘토가 되려면 뒷돈을 찔러주면 되고, 끊임없이 찔러주면 그냥 저절로 멘토죠. 감사한 멘토야, 감사한 멘토. 왜? 찔러주면 멘토야.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체력이나 정신력,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활동 반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축소되는 시기, 이 축소를 어떻게 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제 확장으로 넘어가는 거고, 확장으로 계속 언제까지 달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40에서 50대까지 50 정도, 50에서 50 중반까지가 확장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축소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축소가 시작되고, 여성분들은 육아라는 가치,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녀분들에게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버지는 쓸모가 없죠. 어느 정도 이상 돼버리면 애들이 어디 해외여행이라도 가려고 해도 엄마한테는 애를 맡겨도 아버지한테는 그래, 슬프지. 아버지는 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했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게 그 아버지들이 부지런하시게 힘들게 일하셔서 이렇게 됐는데, 너무 군부 독재 시절에 앞으로만 뛰는 것만, 우리가 경주마처럼 양옆은 안 보고 계속 뛰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논다라는 개념도 별로 없고, 어디 제대로 뭘 해보지도 못했어요.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놀아요. 돈 있다고 나이 먹으면 갑자기 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래요. 돈 있고 나이 먹고 할 일 없으면 우울증 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고기도 먹던 놈이 먹는다고. 노는 것도 젊어서부터 좀씩 놀아본 사람이, 여기서 논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 그 퇴폐항락적으로 노는 거는 나이 먹을수록 더 추해집니다. 그래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것들을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어른들은 제대로 못 놀아봐가지고 어떻게 놀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어떻게 놀 줄을 모르고,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은 돈이 생기기 바쁘게 놀지. 저도 그래. 제 조카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는 휴식이 필요하대.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는데 뭘 쉬어? 네가 뭘 해봤냐? 이러면 그거는 삼촌이 모르는 거래. 내가 미친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고 방식 자체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제 절약하고 근검해서 집도 만들어야 되고 내 자식에게 뭣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면, 요즘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신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즐겁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저도 그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보고 있으면 그러려하지만 제대로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알바 같은 거를 힘들게 해. 그래서 개고생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돈을 모아 여행을 가잖아, 외국을. 저는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아까워서 잘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저한테 짠돌이라고. 근데 진짜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사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밥 먹을 때 제가 돈 쓰는 것 중에서 밥값이 제일 많이 교통비가 1순위고 그 다음에 밥값이고, 밥값은 여러분들하고 먹을 때 밥값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 후배 스님들하고 먹을 때 밥값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승가대 스님들 뭐 10명 이러면 그냥 쭉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차값 하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배가 되니까 가서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그냥 내야지, 거기서 눈치를 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배인데 눈치 보면 그거는 진짜 개쩌리. 아니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게 나이 먹으면 품위유지비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활동 영역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밥 먹으러 못 가 이제 걔네들하고. 그러니까 내일 각오를 하고 가든지, 야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지. 밥 먹으러 갈래? 각자?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 세대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러면 개쩌리 취급받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어른들이 만약에 정년하시고 나서 경제력이 좀 떨어진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참 그게 위치 잡기 힘들겠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당신들이 사회생활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젊은 사람한테 충고라고 조언이고,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당신보다 똑똑한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입을 털어요. 걔 눈빛이나 좀 보면서 얘기하지. 걔가 벌써 이미 눈동자가 돌아가 있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데 그걸 왜 터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정도 눈치까지 없으면 거의 끝판왕입니다. 이거는 구제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고 지장보살님 같은 분이 이제 구원해야 되는 영역 범주가 달라져. 그런 걸 보고 이제 키에르게고르 선생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절망인데 너무 슬프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자신이 중심을 잡고 안 흔들리는 거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밥값하고 그다음에 스님들 뭐 이렇게 단체로 인사 오고 이러면 뭐 얼마라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빼서 얼마라도 줘야 되고, 있어, 그런 게 있어. 뭐 밥값이라도 해 이러면서,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그런 걸 몇 번 생략을 하면 이제 개무시죠. 하이패스가 되지. 딴 사람한테 인사 가는데 이쪽은 하이패스. 인생이 다 그래 이게. 그래서 나이 먹으면 품위유지비가 있든지, 안 그러면 소확행을 하면서 자기 조절을 하면서 주변을 단돌이 하든지, 이렇게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넘어가면 대부분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축소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체력도 떨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할 때 정신력 떨어지고 뭐 경제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죠. 그러면 50 넘어서 그런 게 유지가 되면 그게 사람이요? 헐크나 슈퍼맨이지.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근데 그거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데, 자기는 늙었는데 늙은지를 잘 모르고 쓸데없는 행동을 해. 그러다가 절단 나죠. 제 아는 스님, 이거 말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그때 그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젊다고 생각하고 뛰어내렸다가 허리 나가가지고 몇 달 동안 누워 있고. 아니 그거 젊었을 때는 부러지라고 해도 안 부러져요. 근데 당신이 옛날 생각하고 그냥 옛날에 뭐 이런 거 뭐 많이 뛰었는데 뭐 이래갖고 뛰었는데 뛰는 순간 환갑이 넘은 거를 인지한 거지. 아니 남자들이 또 그렇게 약간 무모한 거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뭐 담 넘고 이런 거. 인도 가서도 담 넘고, 유적지에 가서 담 넘고, 지금도 뭐 기억나는데 저 바이샬리 부처님 근본팔탑 유적지, 그거 내가 본다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탑
그 유적지가 너무 커서 그쪽 본다고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그 철망 넘었는데 야, 나 그렇게 미끄러운 줄 몰랐네. 자빠져가지고. 그게 안개가 껴 있는데 바닥이 이끼 같은 거였었어요. 아, 이거 자빠져가지고. 또 그 같이 가면 그 상도덕인데 자빠지면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어유 괜찮아요. 밖에서 보살님들이 또 아유 쪽팔리게 씨 가뜩이나 쪽팔린데 그리고 또 그거 넘어 들어갔다고 막 거기 그 경비원들 오고 난리가 났지. 그 경비원이 얼마나 지랄을 할 것 같은 얼굴인지 그때 내가 바로 100루피씩 꺼내서 싹 주고 그랬더니 경비원이 문을 따주면서 아 이쪽으로 오시면 돼. 진지게 말을 했으면 다 될 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친절한 분들이야. 인성이 됐더라고. 확실히 불국토에 사는 분들이라서 뭐가 달라요. 와이로 겁나 잘 통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 예전에 뭐 이런 얘기 해도 뭐 여러분 다 겪었던 얘기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 교통경찰하면 집 산다고. 옛날에 그때는 이렇게 잡히면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 이렇게 4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에 내 아는 사람은 밤에는 1,000원짜리로다가 딱 잘 안 보일 때는 1,000원짜리 하고 이런 사람 있었어. 그렇게 해서 그거 몇 년 하면 집 산다. 옛날 얘기. 지금은 다 없어진 얘기고 그 시절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시절들도 그래서 아예 운전면허증 밑에다가 10,000원짜리를 이렇게 4번 운전면허증보다 조금 작게 해서 아예 접어놓고 다녔었어. 그래서 걸리면 바로 같이 빼서 주는 거야. 아니 아시잖아요. 예. 그러는 시절도 있었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저개발 국가들이 그런 게 좀 더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 난 이런 나라 나 처음 봐서 캄보디아 갔는데 예전도 아니에요. 그 몇 년 전이에요. 거기가 이제 도착 비자 받거든요. 도착 비자를 미리 받기도 하지만 도착 비자는 그 자리에서 몇 달러 이렇게 내면 그게 있어요. 20달러인가 뭐 얼마 내면 이제 도장 찍어주고 비자를 그 자리에서 막바로 해줘. 근데 거기서 이걸 하더만. 와, 비자 발급하는 데서 이걸 해버리면 나라가 얼마나 개판이야 이게 지금. 민간도 아니고 그건 국가 어떻게 보면 국가를 대변하는 어떤 얼굴 같은 데인데 거기서 외국인들한테 뭐 한 2달러 뭐 이걸 해버리면 너무 슬펐어.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하니까 우리 그 네팔 갈 때 그걸 하니까 되게 빨리 가더만. 국경에서 이게 뭐 하이패스야 또 이러면서 생각하고. 그래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삶의 주기에 이르렀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변을 잘 단돌이 하고 내 중심을 세우는 게 좋고 그게 일상에서의 기도예요. 일상에서의 기도. 그리고 91쪽 보시면 그래서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나를 진실하게 하고 내 자신을 저는 그 얘기 좋아하는데 저 유교에서 신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독.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한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한다.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편안하기가 쉽대. 타협하기 쉽고.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자빠져 있기 쉽고 배때기 긁기 쉽고 뭐 이렇잖아. 사람이 있을 때 배 긁겠어? 근데 혼자 있으면 이렇게 슥슥 긁고 있고 그렇게 배 긁다가 집에 거울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조상이 맞다 곰이었지 이러면서 그거 되게 재밌어. 한번 봐봐. 그래서 그 홀로 있을 때 마음을 잘 풀어놓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의가 있고 진실한 사람일 수 있다. 그때도 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던데, 부부 사이도 제가 예전에 영국 BBC 다큐멘터리 볼 때 거기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해로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화두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풍속이 바뀐 것도 있지만 너무 한 사람과 오래 살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라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한 사람과 오래 살지 않았어. 일찍 갔어도 30년 살았다고. 근데 지금은 늦게 가도 50년, 70년을 살아야 돼. 이게 도대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그래서 황혼이혼 이런 것들이 대두하는 게, 아유,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참고 살지 뭘 그래요. 그런데 참고 사는 게 60에 이혼해도 40년이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40년 편하게 살지 이래버리는 거야, 지금.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내가 저놈의 영감탱이 내가 잔소리 듣느니 차라리 그냥 째고 나가겠다. 그래서 애들 여우고 쨘다도 있어요? 그거 너무 크게 동의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고 애들 여우고 그냥 뭐 째지 뭐 이제 수금할 것도 수금했고 더 이상 쪽팔릴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살지.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째진 않지만 실제로 50대 중반 넘어가고 한 한갑 정도 되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 각방 독거노인 있잖아. 그냥 따로 살잖아. 같이 애틋하게 막 사나? 예? 애틋해? 그러면 애틋하면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오. 그게 최고로 좋은 거고, 그게 최고로 좋은 거고, 이제 보통은 가족끼리는 그냥 따로 살지. 정상적인 가족은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월정사 있잖아요. 월정사는 관광 사찰이니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50 이상이 손잡고 다니면 약간 이러고 저거 뭔가 50 이상은 한 1m 정도 떨어지면 가족이에요. 그게 가족이고 50 이상이 손잡으면 저게 뭔가 저걸 한번 사진을 찍어서 협박을 한번 해볼까. 제가 불교학과를 나왔으면 긍정적일 건데 제가 철학과를 나와서 약간 이렇게 부정적 사고를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약간 다르게 생각이 되는 거지. 여러 팀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제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쫙 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다 있어. 그래서 그리고 이게 가족은 화장한 것도 푸석푸석해요. 이게 약간 연세가 드셨어도 뺀질뺀질하게 화장이 돼 있으면 약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계속 보니까 나름 무언가가 있어. 그게 내가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나름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커피를 둘이서 같이 이렇게 시켜도 가족은 핸드폰을 해, 둘 다. 야, 관광지까지 나와서 그냥 핸드폰 문자 보고 있어. 그러면 가족. 그리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게 가족인가? 가족은 대화하면 안 돼. 가족은 대화하면 안 돼. 몰라. 그게 이제 요즘 미세먼지도 있고 하니까 카톡으로 대화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 그래서 이게 축소 시대가 됐을 때 어떻게 자기를 단도리를 잘 할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소 시대가 60부터 시작된다 그래도 40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핵심은 안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안 흔들려야 되는 거. 그래서 신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하는 거고, 아까 그 BBC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어떻게 해로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는데, 부부라고 해서 너무 흉화물이 없으면 나중에 소원해지기 쉽고 그 다음에 감정이 생기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영감님이 80 먹은 영감님이 우리가 해로하는 이유는 이러면서 한 거는 나는 직장 생활 같이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분에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그렇고 자식하고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친밀한 건 좋은데 너무 흉어물이 없게 막 이래버리면 서로 경시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한번 꺾어주는, 마치 계단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중간에 이렇게 꺾어주는, 그걸 이게 층계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참 먹는다 할 때 그 쉬는 공간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평지가 있잖아, 조그만 거. 그런 공간들이 하나씩 중간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대신에 사람 관계가 너무 극단적으로까지 잘 안 가.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일단 너무 몸이나 정신 관리는 잘해야 돼. 내가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고 이러면 사람이 짜증나기가 쉬워요. 나이 먹으면 짜증 잘 내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체력이 떨어져요. 힘드니까. 힘들면 짜증 안 날 수가 없거든.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정신에도 그대로 통해요. 그래서 기도 같은 걸 통해서 자기 중심을 잘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걸 이제 부동심, 맹자 같은 경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 물론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어도 나무가 굳건하면 가지가 덜 흔들리지. 안 흔들릴 수는 없지. 안 흔들릴 수는 없지. 나무가 점점 자라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데, 그러면 바람이 더 세지는 거고 당연한 거고, 위로 올라가면 안 흔들릴 수는 없지. 하지만 거기서 꺾어지는 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은 안 흔들릴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안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91쪽 보면 법다운 말과 성스러운 침묵,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부처님의 하루는 91쪽이에요. 법다운 말과 성스러운 침묵. 너네 뭐 하고 있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행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공부와 관련된 법다운 말과, 거기서는 진리와 관련된, 가르침과 관련된 말이라는 뜻이에요. 법다운 말과 그 다음에 성스러운 침묵이다.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된다. 그러면 스스로가 익어간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의외로 침묵이 잘 안 돼. 그리고 법다운 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형광등과가 생겨가지고 뭐가 있냐면, 낄 때 끼고 뺄 때 빼는 걸 잘 못해. 이게 엇박자를 내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재밌대.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볼 때는 분위기가 저게 재밌나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가 경청의 문제지.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듣는 노력들을 좀 더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재미없는 걸 극혐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재미있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게 더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조금 그 분위기에 맞는 것들, 그래서 들으면서 발전하는 게 1차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심이 선 사람은 다 아름다운 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중심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 그게 제가 기도에서 말하는 좋은 습관 들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이냐? 좋은 습관 들이기.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가피가 이루어지는 거지, 가피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금강경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루라도 그러니까 매일같이 금강경을 읽든지 금강경을 듣든지 하면서 습관을 들여가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 처음에는 그걸 대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거든. 대나무 같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뭘 시작하면 처음에는 좀 재밌는데 계속 단순 반복하다 보면 힘들어요. 수영도 누가 그 물로 발차는 거 있잖아요. 예, 물에 발차는 거, 그것만 계속 하라 그러면 야, 그거 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수영이 발전하려면 그게 기본이죠. 그게 기본이지. 치고 나가지 못하면 끝이죠. 골프도 스윙이 기본이 될 거고, 그렇겠죠. 그럼 뭐 당연히 가장 기본적이고 재미없는 게 반복되면서 힘이 붙으면 사실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나 이런 거는 그게 기본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쿵무나 뭐 이런 뭐 무술들이 있잖아요. 뭐 태극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춘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종 격투기, 요즘 그 격투기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거든요. 시작하면 1분 만에 좁혀가지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저 사람들이 두드려 맞느냐를 얘기를 할 때 뭐가 나오냐면 기본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체력 준비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기술을 걸어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력들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마음과 정신의 근육을 만드는 겁니다. 근육을 만드는 거, 그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93쪽에 보면 노는 입에 엄불한다. 그래서 매일같이 습관을 들여서, 좋은 습관을 들여서 살이 찌는 이유가 뭘까? 안 좋은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살이 찌겠지. 물론 뭐 맛있는 걸 먹어서 살쪘어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먹었던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운동량보다 더 먹었던지, 안 그러면 뭐 밤에 야식 같은 걸 먹으니까 살이 찌겠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물만 먹고 살찌는 거 없고, 붓는다고 살찌는 거 없다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살된다는 거 다 개구라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그러면 스트레스만 가지고 살이 찌면, 소나 돼지를 스트레스만 주면 그러면 이게 농장주 입장에서 완전 대박인데? 아니 그렇잖아? 그냥 계속 시끄러운 거 틀어주고 뭐 헤비메탈 틀어주고 그래서 스트레스만 받게 하는 거야, 돼지를. 그럼 돼지가 막 따심만해져.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푸는 과정 중에서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은 사실은 살이 빠지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 받아서 살 빠졌다도 있잖아. 그런데 먹으면 그 먹는 과정에서 약간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편처럼 작동을 해서 계속 퍼먹는 사람이 있고, 그게 살로 가는 거지. 까놓고 얘기해서. 아니 그렇잖아. 그러려한 얘기를 하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 먹는데 살찌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고, 물만 먹고 살찌는 것도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생활 습관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정신 자세가. 그리고 저도 허리가 아픈데, 제가 왜 허리가 아프냐면 습관이, 제가 자세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제가 자세 안 좋은 거에 비해서 사실은 허리는 덜 아픈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뒷짐지는 버릇이 있거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뒷짐지는 게 허리 아픈 거를 막는 엄청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뒷짐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게 허리병 치료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뒷짐을 졌거든.
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습관인 거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이 뒷짐 짓는 버릇이 있어요. 중국 사람은 뒷짐을 잘 안 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삼국지 위지 동의전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특징으로 얘기할 때 뒷짐이 나옵니다. 그걸 반공이라고 합니다. 반공. 공수라고 하는 게 앞으로 손을 이렇게 맞잡는 걸 공수라고 하고 이렇게 손을 맞잡는 걸 공수라고 하고 요 공수를 반대로 등 뒤로 한다 그래서 그걸 반공이라고 그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뒷짐입니다. 뒷짐. 그래서 저 한국 사람들은 뒷짐 짓는 정확하게 말하면 동이족이지. 한국 사람들은 뒷짐 짓는 문화가 있어. 걔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특이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뒷짐 지는 거는 이게 조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DNA가 있는 거라서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 때 욕을 좀 먹었지, 뒷짐 때문에. 남들은 차수를 하고 다니는데 행자가 뒷짐을 져요. 그래서 뒷짐 짓는 거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자세가 반듯하면 아무래도 뭐 허리가 아프거나 뭐 이런 이게 대부분 목 디스크나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겠지. 이 척추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네 발 달린 동물에서 우리가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일어서는 순간 허리병은 피할 수 없었대잖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직립을 선택하는 순간 이 허리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화를 직립부터 했으면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러면 이런 하자가 없어. 왜? 직립 상태로 만들었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동물 상태에서 자빠져 있다가 일어나는 바람에 허리가 자빠진 데에 계속 적응을 해서 진화를 해온 거지. 근데 자빠져 있는 놈이 일어서니까 걔가 일어나서 댕긴다고 생각하면 허리 더럽게 아프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 그게 이제 기독교가 구라라는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진화가 안 맞고 창조가 맞으면 쓴 걸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안정적이에요. 제품에 하자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만들어질 때는 이걸로 만들어졌다가 이 용도로 쓰니까 여기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맞잖아. 그게 인간에게는 허리병이나 목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시면 게다가 여기 이제 그 구리스가 달잖아. 척추 사이에 있는 구리스, 추간판 뭐 이런 거. 구리스 알아들으면 진짜 또 옛날 사람이야. 요즘 사람 애들 구리스 이런 거 모른다. 그렇게 해서 다 아시는 얘기잖아. 그렇게 사가 가니까 자세를 똑바로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내가 50이고 60이 됐는데 그게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60이 됐어도 살 날도 40년이다. 살 날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고쳐도 충분히 타당하다. 뭐 몇 년 못 살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안 고쳐도 돼. 자신 있으면 안 고쳐도 돼. 그렇지 않으면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지.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부분도 노는 입에 염불 한다는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자체가 힘이 서면서 뒤틀린 것들이 바르게 되는 거지. 물론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발등에 불 떨어진 뒤라도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 훨씬 좋겠지. 마치 어렸을 때 나는 바른 자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모범적으로 똑바로 앉아있던 사람이면 허리병이 없겠지만 허리병이 생긴 뒤래도 50이 되고 60이 됐어도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걸 얘기해도 굳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투쟁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노는 입에 공념을 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염주 돌리는 걸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 염주도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게 거의 잘 안 보였었는데 지금 잡혀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게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게 늘어났어요. 이 쇠줄이. 나도 놀라워. 이게 내 손이 그렇게 강력한가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이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계속 돌리거든. 그런데 이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굳은 살 뺏긴다. 야, 내가 고등학교 때 여기에 볼펜 잡는 여기에도 굳은 살이 안 배긴 사람인데. 제가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자꾸 어렸을 때 열심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웃기지도 않는 거야. 난 평생에 내가 진짜 공부한다는 생각 자체가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재밌는 일이면 하고 재미없는 일이면 안 하고, 음식 먹을 때도 똑같아요.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그리고 사람이 앞에 있어도 별로 그거 신경 잘 안 씁니다.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편식형 인간. 일체 편식이야, 일체 편식. 일체 편식. 그렇게 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나한테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공부를 막 굉장히 열심히 웃기고 있는데, 너 공부하는 사람 못 봤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여기에 남들 다 굳은 살 베길 때 나는 손이 부드러운 손이었는데, 늙으니까 염주 돌리다가 여기에 굳은 살이 배겨. 이거 직업병인가? 근데 염주 돌리는 게 진짜 좋아요. 특히 저는 왼손으로 돌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오른손은 많이 쓰다 보니까 왼손은 상대적으로 덜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염주를 계속 돌리다 보면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좀 고스톱 치는 것보다 나을걸? 고스톱 치는 것보다 나을걸? 그리고 고스톱을 계속 짬짬이 칠 수는 없잖아. 염주는 계속 짬짬이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강경을 읽는 것도 아마 습관일 거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습관이 될 거고, 이것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염주를 놓고 왔는데 사람이 허전한 거예요. 겁나 허전한 거예요. 아니 진짜 이게 줄이 커져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놓고 자면 얘가 그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자고 나면 애가 어디로 이렇게 마실을 나갑니다. 예전에 그 미녀와 야수 만화 보셨어요? 거기 보면 촛대랑 시계랑 이런 애들이 걸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다 잠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자고 나면 얘가 움직여. 자기 시작하면 이렇게 움직여. 그래갖고 어디 딴 데 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얘를 찾아요. 이놈 자식 어디 갔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금강저 주물르는 거, 오늘 금강저 안 갖고 왔는데 내가 월요일 날 너무 서둘러서 나오다가 안타깝네. 뭐 월요일 날 진짜 C컵했다 내가 진짜. 6시 50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월정사에서 6시 50분 기차를 타야 되는데, 월정사에서 6시 30분에 나가야 되거든요. 기차 타려면. 아니 6시 30분에 나가야지. 6시 50분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20분밖에 안 걸려요. 이거 나가야 돼. 6시 25분에 일어났지. 아이언맨 슈트 입듯이 딱 해가지고 바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알람을 다 맞춰놨는데 월요일 날 알람을 맞춰야 되는데 화요일로 이렇게 돼 있어. 뭔지 아시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시계 맞춰야 되는데 핸드폰 맞춰가지고 그래서 금강저를 놓고 와서 지금 그러는데, 금강저 그거 잡고 있으면 그게 마치 그 호두 주물르는 것보다 훨씬 대단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에 똑같이 반복적인 것들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사람이 안정할 수 있어요.
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염주는 불교에서는 이게 원래 수주고 숫자를 세는 거고 하나하나 세면서 내 자신을 안정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하나 가지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저도 팔목에 주렁주렁 거는데 대부분 다 주렁주렁 걸어. 그게 저랑 오래 제 근처에서 맴돌았던 위성인가 인공위성인가, 인공위성들이 대부분 다 팔목에 뭔가가 많습니다. 저는 염주 매니아이기 때문에, 제가 염주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저는 유목민이에요. 저는 원래 굉장히 집착도 많고 어디 안 움직이는 성격이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 바뀌어가지고, 제가 조계종의 송해잖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송해의 맥을 내가 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일주일에 4군데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물건을 쌓아놓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놔둬도 보이지도 않고, 4군데를 여러분이 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기다 이거 하나 놔둔들 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강력해지거든요. 내가 쓸 수 있는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예전에는 제가 책도 되게 많이 샀었어요. 용돈 얼마 없을 때도 책을 되게 많이 샀었는데, 지금은 책도 잘 안 삽니다. 그냥 컴퓨터 안으로다가 다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내가 막상 쓸래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그래서 가지고 다니는 쪽으로다가 사람이 진화를 하게 되는 거, 그게 유목민 정신이에요. 그래서 유목민은 최소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두고 다녀요. 빌려 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 굉장히 강해. 그게 농경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전세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는 전세가 없고 월세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너무 큰 기대하면서 듣지 마. 그냥 던지는 거야.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근데 빌려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집착이 없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빌려 쓰는 대상을 물건이나 이런 거는 생각하기가 쉽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잘 때하고 호텔에서 잘 때하고 태도가 달라. 왜? 호텔은 빌려 쓴다는 생각이 있거든. 그러니까 훨씬 그냥 편하게 대충대충 하지. 괜찮아. 저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 없어요. 집착이 없지. 호텔에 침대 커버가 좀 떨어졌어. 그럼 뭐 그냥 그런 거 없다. 어차피 난 다음날 딴 데로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그러면 바꿔주겠지.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나 이런 거를 다니면서 보살님들 인솔해 보면 뭐 호텔에 뭐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방 바꿔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남자분들은 물 안 빠지잖아. 그냥 물 찰람찰람하게 해놓고 나와버립니다. 그걸로 방 바꿔달라고 하는 적이 없어. 되게 재밌어. 그게 남자의 특징이야. 안 빠지면 말지 뭐. 그렇게 해서 끝내. 근데 그런 식의 자유로움이라는 게 사실은 빌려 쓴다는 거. 그러니까 꼭 빌려 쓴다는 생각이 좋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단지 집착을 덜어내는 데는 유리하다는 거고, 그 빌려 쓰는 대상이 누구냐? 가족도 빌려 쓰는 대상이에요. 왜? 언젠가는 놓고 가는 대상이니까. 놓고 가는 대상이니까. 그리고 더 한 발짝 나서면 나 자신도 빌려 쓰는 대상이에요. 왜? 나도 언젠가는 내 몸도 언젠가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안 바뀌면 더 끝장나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이렇게 간다는 건 너무 슬프지 않아?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지면 사실은 집착 없는 자유라고 하는데 조금 더 근접해 갈 수 있어요. 근접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환기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상에서의 반복, 노는 입에 공연부를 한다든지 염주를 돌린다든지, 그 다음에 매일같이 반복될 수 있는 기도를 해서 힘을 키운다든지, 그리고
집착을 덜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좋은 거고, 근데 가정생활 하시는 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 똑같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농경민 같은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매일 똑같은 데서 일어나고 매일 같은 데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러면 집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 굉장히 재밌어.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별거 아니더라도 3일을 한 군데서 자면 집착이 생긴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제가 그 군대에서 느꼈거든. 군대에 그때 제가 신교대에 갔는데, 거기가 뭐 하는 데였냐면 삼천교육대 있었던 자리예요. 삼천교육대.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었고 조금 흉흉한 그런 데였었어요. 그런데 거기 모포를 보면 진짜 막 피 같은 것도 좀 묻어 있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빨았는데도 이게 잘 안 지거든. 피는 잘 안 져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처음 가보니까 아우, 저걸 덮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저절로 여기까지 내려와. 추우니까 덮긴 덮는데 얼굴 쪽에 닿기가 싫어. 이틀 자고 사흘째 뒤집어 쓰고 잡니다. 그리고 내 모포 찾아. 내 모포가 없어. 그냥 내가 이틀 동안 덮었던 모포가 내 모포야. 그거 찾아. 왜? 그게 상대적으로 덜 찝찝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다 찝찝한 모포야. 남자분들, 군대 가신 분들은 대충 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집착. 사람이 집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진짜 개뿔도 아닌 모포, 그 국방생 모포, 우리 어렸을 때 집안에 하우스 이렇게 도박장 개설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씩 있었고, 그게 이제 보통 도박할 때 안 쓰면 빨래 다리미, 이렇게 다리미 바닥에 깔 때 한 번씩 쓰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정신 아니고 전화 같은 거 잘못 받다가 다리미 자국 이제 그 모포에 이렇게 하나, 오징어 같이 하나 남아 있고 집에 다 한 벌씩 있었어. 참, 그래서 국방부 물건이 아무리 사다 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빼가고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내 자신을 바꾸는 거, 그리고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40일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습관으로 정착되고. 그러니까 왜 다이어트를 해서 식이요법 같은 거를 실패하고 뭐 운동 같은 거 실패하느냐? 어느 정도 하다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만두니까 그게 요요현상, 그러니까 다시 그걸 업력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요요현상이라고 하지만 불교적으로 말하면 업력이에요. 내가 계속 반복했던 것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다시 그것을 땡기는 힘인 거죠. 우리가 마치 한국 사람들은 계속 밥을 먹다가 외국에 나가서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빵 같은 걸 계속 먹이면 밥이 땡기는 것처럼, 그걸 업력이라 그래요. 업은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밥을 계속 먹었던 게 업인 거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걸 초래하는 거지. 내 자식들을 내가 계속 봤기 때문에 그건 업인 거고, 계속 봤기 때문에 얘를 못 보고 어느 정도 지나면 보고 싶은 거고, 바깥 양반은 계속 봤기 때문에 이제 그만 봐도 되는 거고. 아니 계속 봤는데 그걸 너무 많이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해 드렸잖아.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분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금생에 너무 해로를 해서 다음 생에는 안 만나는 걸로 뽕을 뽑고, 금생에 뽕을 뽑고 내 생에는 안 만나는 걸로. 참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또 만날 거다. 또 만났네 또.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되고, 그게 저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뭐냐? 제가 말하는 기도는 기도의 핵심은 좋은 습관 들이기.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 중심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가피는 어떻게 되느냐? 좋은 습관을 들이면 부처님께 받아낼 수 있는 게 가피. 예, 그건 청구해야지. 청구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마치 야근 수당 받듯이
예, 야근 수당 받듯이. 그렇게 해서 그냥 선물로 받는 게 아니고 따낼 수 있는 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합격을 내가 받아내는 거지. 운이 좋아서 찍어서 내가 됐어. 그거는 정당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로 인해서 내가 그 견적을 낼 수 없는 일들이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도 그거는 불안해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제대로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같은 거나 코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돈을 땄어. 그러면 이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박이 터졌으면 고마운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건 터진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습관, 좋은 습관 들이기. 그래서 매일같이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습관은 다 그래요. 어떤 걸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은 중간에 처음에는 좀 재밌고 대나무가 마치 대나무를 보면 옆으로 이렇게 보면 한참 동안 비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가가면 그 다음에는 또 힘들어져요. 재미가 없어져. 그때 그거를 뚫고 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이치는 다 똑같은 것 같아. 운동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취미 같은 걸 배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견뎌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한 단계가 위로 올라갑니다. 한 단계가 위로 올라갑니다. 힘들 때. 그리고 그 힘들다고 거기서 맴돌면 그 이상을 다시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일부 기도를 마치는 걸로 해서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은 이제 요 기도법 공부 세 번째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97페이지부터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께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뭐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약사열애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이 기도와 관련된 이 책에 대한 내용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은 가신 날에 대해서, 부처님 가신 날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해탈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해탈은 벗어난다는 개념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감이 없다라고 하는 좀 더 철학적이고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해탈보다 더, 그러니까 모든 장애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차안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해탈. 풀해자에다가 벗을 탈자를 쓰니까 탈출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꺼졌을 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개념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세계를 벗어나서 천국에 가서 영생하면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있는 세계로부터 해탈한 거죠. 벗어난 거죠. 근데 그런 세계 속에 갔을 때 또 다른 문제로 환원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그 안에서 또 다르게 싸우고 뭐 그런 게 존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집 한 칸만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우리가 월세 살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집 한 칸 있으면 행복하지. 하지만 그때부터는 또 다른 번뇌가 또 생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집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러다가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꿈이었었던 시절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만들어지면 또 다른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그러면 좋은 학교를 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그것이 또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더라도 모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천국에 가서 아편을 주는 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는 없다.
에르메스 핸드백이 있어도 모든 사람에게 국가에서 무한 공급으로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롯데마트 50원짜리 비닐봉지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네. 아니 맞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소수고 남이 가지지 않고 나는 가졌을 때 행복한 거지. 개나 거리나 다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뭔 행복할 거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 가치는 아편이 아닌 이상은 상대적 우월감에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천국이 과연 행복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벗어났어도 또 다른 것에 갇혀 있는. 그래서 그걸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새가 새장에 갇혀 있어. 근데 얘는 빠삐용이야. 그래서 얘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야. 새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다이어트를 해서 새장 틈새로 자기가 빠져나갔어. 굉장한 노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새장으로부터 탈출해서 나는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자연의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새는 지구라는 새장 속에 갇혀 있는 거거든. 더 큰 범주의 새장이 존재할 뿐이지 얘가 완전한 자유를 얻었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가도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또 다른 충돌이 있을 거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찌리했었으니까 스위스나 영국같이 잘 살던, 그때는 그런 나라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뭐 영국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그런가 이제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워낙 떨어졌었으니까, 그리고 역사나 이런 데서 대영 제국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우리는 해가 뜨는 나라인데 저쪽은 지지를 않는다니까. 그죠? 그래서 너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런 데 사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거야. 그리고 저희 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냥 땅바닥에서 땅 따먹기 같은 거 하고 있는데,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걔네들은 무슨 로봇 같은 거 이렇게 장난감 이렇게 건전지로 하는 거 이렇게 띡띡띡 해가지고 뭐 조종하고 있고 참 있어 보이고 참 부러웠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커서도 그런 걸 사봤지. 그때 한이 맺혀서. 그래서 뭐 그렇게 된 거죠. 인생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때는 재미도 없더라고. 재미도 없더라고. 왜냐하면 다 눈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것 중에 그 시기에 맞는 즐거움을 찾아서 꼭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지나가면 다시 올 기회가 없다.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다. 그 행복만족이라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외국도 좀 많이 다녀보고, 우리는 성지순례나 이런 걸 인솔하다 보니까 많이 다녀보고 이렇게 해서 가본 경험에 의하면 그들도 뭐 메롱이지. 우리보다 치안은 더 안 좋고, 까놓고 얘기해서. 몰라, 스위스는 어떤지 모르겠다. 근데 영국은 우리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살기 힘들어요. 그냥 거지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천국도 내나, 우리는 천국에 안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가보면 그 삶의 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벗어나도 또 다른 경계 속에서 있을 뿐이다. 그렇게 조선시대 사람들은 야, 사람이 100살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복 중에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렇게 서경 홍보편에 나오는 건데, 수가 첫째예요. 오래 사는 게 첫째.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두부의 곡강시에 보면 인생 70 고래희, 70을 사는 것은 고금에 참 드물다. 그래서 고래희가 나온 거고, 그걸 줄여서 고희가 됐는데 70 고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즐거움이냐? 라고 했을 때 100살 사는 게 즐거움이냐? 지금 우리는 그게 그 시대로 왔잖아, 지금. 특별하게 문제 없으면 여러분은 90 중반,
그 다음에 이제 100까지 올라가는 분들인데 그게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느냐? 허허, 약간 아찔한, 뭐 꼭 불행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행복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고 뭔가 알딸딸한, 그죠? 우리에게 그 권리가 왔는데 천국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외계인들이 유행할 때, 외계인 뭐 비행 접시 이런 거 유행할 때 외계인들이 지구인을 데리고 가서 외계에서 뭐 발전된 행성이 있대. 그래서 글로 데려가서 뭘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천국과 같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놈들이 있었어. 근데 거기 가봐야 어떻게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보면 그게 행복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뭐가 똑같은 거냐면 베트남에서 가난해서 한국으로 결혼을 오셨어. 그러면 베트남보다 나을 수는 있지. 한국이 그렇게 만만할 것 같아?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 처음에는 더 좋은 것처럼 보이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만만해? 쉽지 않아. 보기에는 당신들이 사는 데보다는 낫지. 그걸 100% 그거는 뭐 부정하는 건 아닌데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대우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로 존재하잖아. 맞잖아요? 그랬을 때 발생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나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 야,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냥 나쁜 놈이에요. 양다리예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것도 물론 존재하지만 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진짜 뭐 몇십 배 이상 잘 살게 된 거죠. 그걸 누구도 부정하진 않지.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맞잖아. 예. 그건 뭐 통계로 나오는 얘기니까. 예. 압도적 1위예요. OECD 압도적 1위. 출생률, 자살률 다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고 천국에 갔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될 거냐. 그 다음에 외계인이 우리를 데려간다 그래서 걔네들이 우리를 무슨 뭐 대우해주고 뭐 이렇게 하겠냐. 미쳤어? 어디 거지 같은 거 데려왔는데? 예. 거기서 한번 굴러봐. 거기서 굴러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쪽 세계에 편입하면 다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자격이 안 된 상태라면 편입해도 별 볼 일이 없어요. 편입해도 잘 볼 일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탈의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도.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벗어나서, 그러니까 천국에 갔어. 그랬더니 천국 안에서도 차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천국 중에서 또 천국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해봐야 이거는 무한 반복되는 거지. 마치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시험 봐가지고 대학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대학원에 갈 때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뭐 박사과정 갈 때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 이래도 그 투쟁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집단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의 논점으로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베껴 올라가도 양파 껍질 베끼듯이 계속 문제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끊고 판단 중지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졌을 때 그 불이 어디로 간 것도 아니고 온 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태가 열반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알렉산더가 동방원정 떠날 때 그 얘기가 있잖아요. 고르디아스의 매듭인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네. 저도 이런 거 하도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니까 그 매듭이 있었어요. 아주 복잡한 매듭. 그거를 풀을 수 있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동네에서 흘러다니던 이야기였지.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거기 가서 그것을 끌렸던 게 아니고 풀으려고 했었던 게 아니고 칼로 잘랐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논리적 층위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풀으려고 할 때 그것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매듭을 해결한 거지. 치사한 거지.
똑같은 그 비슷한 이야기가 콜럼버스의 달걀에도 있잖아요. 그죠?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울 때 뭐 깨서 세웠다. 바보. 밑에 소금 몇 개 좀 놓으면 되는데 소금 좀 깔고 이렇게 세우면 쓰는데 그지? 그렇잖아. 소금 넣고 안 세워봤어? 소금 넣으면 세워 이렇게 맛소금 좀 깔고 이렇게 세워봐. 그럼 잘 서. 잘 서. 승질이 급했던 거지. 승질이 급했던 거야. 저기 찜질방에서 맥반석 달걀 드시다가 그거 안 해봤어요? 계란 안 세워봤어요? 그래서 먹기 바빴어요? 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해탈과 다른 관점을 취하는 게 열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이전부터 바라문교나 이런 데 있었던 것은 해탈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던 거고, 마치 투지폰 유행하다가 아이폰이 나온 것처럼 또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폰이라는 것은 일치하지만 또 다른 방식을 제시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은 언제 부처님에게 이루어지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이루어집니다. 돌아가실 때.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 돌아가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열반은, 진정한 열반은 돌아가실 때.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때는 불완전 열반이고, 그거를 유여 열반이라고 하고, 돌아가실 때를 완전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여 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무여 열반 상태에서부터 불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불기 1년은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부터 1년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신 날의 의미가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거예요. 오신 거는 인간으로서 오신 거고, 가신 거는 완성으로서 가는 거예요. 완성으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게 가신 거를 약간 이렇게 돌아가신 거 이런 거를 약간 터부시하는 문화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터부시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열반에 대한 의미 부여를 상대적으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열반상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열반상이나 이런 것들이 사뭇 많죠. 그래서 그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깨달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사실은 열반 문화에 있고, 그것이 어떤 완전성으로 되는 거냐 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열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과 관련된 지금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부분이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부터 열반까지 이르는 그 기간입니다. 그게 8종의 열반경이라고 8가지 종류의 열반경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어떻게 하셔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신다. 왜 그게 상세하게 남아있냐면 열반이 출가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열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한 번 더 철학적 의미를 거쳐서 재탄생하는 게 사시권 대반열반경. 소승열반경은 굉장히 짧아요. 장암유행경이라든지 반니원경이라든지 니원경이라든지 대반열반경, 그러니까 소승 대반열반경도 있고 대승 대반열반경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경전이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36권 열반경, 그 다음에 40권 열반경, 이래서 굉장히 긴 어떤 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뭐든지 마찬가지래.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가 제일 중요하대. 그래서 인생의 시작할 때,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으로서 시작할 때, 그게 항마촉지하면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 남은 거를 실탄을 소진하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보이고 가셨다라고 해서 열반의 의미를 더 크게 부각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의 의미나 열반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혹시 물어보실 것, 눈빛을 보니까 물어볼 거 없을 거 같기도 한데,
반열반이 완전한 열반이라는 뜻이에요. 반열반, 그래서 무여열반, 완전한 열반, 그게 반열반. 그러니까 열반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깨달음. 이거는 육체적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대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살님이 물어보신 거는 반열반을 물어보셨고, 우리 거사님은 부처님 돌아가셔서 어떻게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물어봤을 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하냐면, 그걸 이제 십사무기라고 합니다. 무기설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논점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논점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그것이 그렇다라고 어디라고 얘기하고 한들 네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점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주에 끝이 있다거나 끝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사실 여러분이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우주에는 끝이 있을까 없을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가면 끝이 없으면 그러면 이거 시작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주가 뭐 팽창하고 어떻게 저렇게 되면 그 팽창한다는 건 어딘가에 경계가 있다는 거 아닐까? 그거 아세요? 그 쓸데없는 얘기인데, 밤하늘은 왜 까만가? 밤하늘은 왜 까만가? 그거 아세요?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별들이 끝도 없이 많잖아요. 별들이 끝도 없이 많은데 그 별이 빛이 이렇게 올 거 아니야. 태양에서 오는 것처럼. 그래서 밤하늘에도 계속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무수하게 있으면 그게 나중에는 중첩돼 가지고 밤하늘도 사실 나처럼 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왜 밤은 까맣게 보이느냐? 아직 별빛이 안 와서. 출발했는데 별빛이 아직 우리 지구까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멀리서 출발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천문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별빛이 오는 속도보다 팽창 속도가 빠르대. 그래서 쏴도 올 수가 없대. 그래서 까맣다는 거예요. 팽창한다는 뜻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야. 아니 그냥 팽창하는지 안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서 단정을 지으면 100년 뒤쯤에 저 바보 같은 것들 그거 아닌데 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과학이라고 하는 건 닫힌 학문이 아니고 열려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종교랑은 달라.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멀리서 오다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적외선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잘 인지를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밤하늘은 까맣게 보인다. 자, 우주가 그렇게 팽창한다면 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 끝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 너머는 뭐야? 그것도 우주라고 그냥 치면 되잖아. 이러면 또 끝이 없어져. 끝이 없어져. 그래서 숫자를 생각할 때도 그런 거지. 숫자에서 가장 큰 수를 생각해봐. 뭐 그냥 추상적으로 가장 큰 수. 그거보다 더 큰 수를 만드는 방법 플러스 1. 그거 플러스 1. 이러면 더 큰 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주에 끝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열반한 사람은 죽은 뒤에 열반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은 너네가 머리로 따라와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너네가 나를 신뢰하는 상태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일 뿐이래. 모든 믿음은 불확실성을 기초로 합니다. 아는 것은 믿지 않아요.
신을 믿는 이유는 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염주를 믿느냐? 이건 믿는 대상이 아니요. 아는 대상이지. 이것이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장님입니다. 장님입니다. 태양이 밝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 장님입니다. 장님이 아닌 사람은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불확실의 영역이고 그 불확실은 네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만 있지 실제로 그것은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입 닥치고 수행이나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독화살의 비유.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았는데 독이 묻은 화살을 맞았대. 그래서 사람이 해롱해롱하고 이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누가 치료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이 독화살을 누가 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이 독의 성분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뭐 이런 쓸데없는 쌉소리를 하면 뒤진대. 그냥 빼서 치료하는 게 맞대. 그러니까 네가 생각으로 판단되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계산해서 추산하다 보면 너는 늙고 병들고 사가서 인생 사요나라 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네 자신이 자유롭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열반은 추구의 대상, 그 다음에 알매 대상이 아니고 목적 대상이에요.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열반한 사람은 입을 닥치게 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알딸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판단중지라고 하고 에포케라고 합니다. 판단중지.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이나 시간을 쓰지 말고 중지시켜버려라. 뒤집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전생에 뭐였는지 뭐 수행을 해서 알 게 아니면 계속 생각해 봐야 쌉소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 전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현재 받는 걸 보고 네 다음 생을 알고 싶으면 네가 지금 행동하는 걸 봐라. 그것이 연결돼서 너를 만드는 거지 굳이 네 전생 보려고 계속 헛짓거리 하지 마라. 그게 네가 현재를 충실하게 못 살게 되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영혼이 사라지냐라고 하는 문제는 불교는 원래 영혼이 존재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적돼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눈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눈사람이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어 보셨어요? 두 가지의 눈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기초공사부터 눈을 뭉쳐가지고 눈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눈을 압축시켜서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게 눈사람은 올 눈사람, 100% 눈사람이 돼요. 그리고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편법으로 연탄재 눈사람을 만들었었어. 연탄재를 중간에 넣고 그 다음에 눈을 이렇게 좀 붙여. 그리고 거기서 시작하면 약간 처음에 좀 날로 먹어. 잘로 먹어. 그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사람을 연탄재 눈사람과 올 눈사람 두 종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연탄재 눈사람은 눈사람이 햇빛에 녹게 되면 연탄재가 남아요. 연탄재는 안 녹지. 그런 거를 힌두교에서 말하는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영혼이라고 하는 거고 불변성. 자기 동일성, 그 다음에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영혼, 이 눈사람이 녹고 난 뒤에 또 다른 걸로 만들면, 그러면 또 다른 눈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다 녹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100% 눈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눈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업이에요. 업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눈을 뭉치는 행위를 통해서 단단해지면서 그게 핵심이 돼서 만들어지고 커져가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녹으면 없어져. 그래서 이런 거를
힌두교나 바라문교에서는 아트만이 상속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영혼이라고 진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경우는 업이 상속한다는 거예요. 업이 상속한다. 어떤 행위들이 누적돼서 상속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런 거 얘기할 때 하냐면, 이런 거 얘기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이래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이래로 흘렀겠죠. 한강이 멈췄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얼었어도 밑에서는 흐르고 있었을 겁니다. 맞죠? 정지는 없을 거 아니야. 설마. 정지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흐르는 것을 한강이라고 하듯이 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내 영혼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정지됐거나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4개월 정도 지나면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지나면 우리 모든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놈도 그 이상은 못 산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한 6개월이라고 가정하고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전에 나하고는 다 다른 놈인 거야. 맞죠? 꼬리를 물고 연속된 놈인 거지 내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강이 흘러가듯이. 예, 그게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신도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실체적인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없어질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체가 되면 그 자체로 있을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 책.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저를 원심불리게 넣고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요소들로 무슨 뭐 칼슘 몇 그램, 뭐 인 몇 그램, 뭐 몇 그램, 단백질 뭐 이렇게 해서 딱 분리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리돼 버리면 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된 상태, 해체된 상태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의 논리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는 그 업이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해주면 되게 재밌는데 그냥 다음 시간에 윤회하는 얘기를 해줄게. 제가 어떻게 업이 윤회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상당히 재밌어요. 상당히 재밌어.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천상과 지옥. 불교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과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유유상종으로 모여서 천국과 지옥이 되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신이 심판을 해서 두 개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너가 캔이야? 그러면 캔. 너는 소각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나는 타워팰리스에 사는 거야. 그리고 타워팰리스에 내가 살아보니까 다 돈 있는 사람만 있어.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 하니까 내 주변에도 다 가난한 분들밖에 없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의 상속, 윤회의 비밀에서 업이 윤회한다더라. 윤회의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윤회에 대한 얘기, 오늘 부처님 가신 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윤회의 비밀, 업의 상속에 대해서 무엇이 윤회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